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6년 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광고 시간에 하지 않고 이 시간에 같이 하려고요. 애껴뒀습니다. 한번 표 보세요. 뭐예요? 믿음의 본이 되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봐야 되겠죠?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외쳐주시고요.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믿음의 본이 되자 하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구호 준비. 이렇게 박자가 안 맞으면 쿵짝 이거 있죠. 할렐루야 아셨죠? 혼자 그냥 할렐루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할렐루야. 믿음의 본이 되자. 믿음의 본이 되자. 믿음의 본이 되자. 네, 할렐루야, 아멘. 이 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디 집회 한번 나가서 뭐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2026년은 우리 믿음이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 이 본이 되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본은 보여주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선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은밀함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누가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내 오른손이 하는데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을 때도 크게 읽어요? 작게 읽어요? 나 혼자 너무 목소리 크면 혼자 크다고 그거 할까봐 작게 하잖아요. 성경 내가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뭐 있는 척 하려고 저러는 거야? 왜 교회 와서까지 저러는 거야? 할까봐 없는 데서 우리가 몰래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을 갖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이 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봐야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좋은 모델을 봐야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적인 멘토, 뭔가 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주변에 한 명 이상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기의 신앙에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어떤 이 특별함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69%예요. 이런 이 멘토가 있다, 영적인 모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69%,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에서 특별한 의미를 누리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요. 2명부터 4명, 2명에서 4명 사이에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 보면 85%의 사람들이 그 어떤 신앙생활의 의미들을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다 5명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91%야. 10명 중에 9명은 그 또 영적 멘토가 있고 영적인 어떤 이 서로 이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 믿음 생활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이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신앙의 본이 필요한 거죠. 바른 믿음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글씨 배울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공책이 있어요. 글씨 배우는 공책. 이 공책에 보면 뭐가 있어요? 글씨가 점선으로 가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을 보고 아이들에게 그 본을 따라서 글씨를 써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보통 글씨를 쓰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죠, 그려. 글씨를 그려요. 그 점선을 따라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던 아이가 그 점선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그리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무엇이 됩니까? 명필이 되는 거예요. 다 본을 따라서 그린다고 명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을 따라서 그리지를 않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명필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요. 본이 있어야 명필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요 사극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극에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당신의 붓 끝에는 기계가 넘치오. 마치 추사 김정희 선생을 보는 것 같소. 어때요? 저 좀 나가도 되겠죠? 네. 얼굴만 되면 제가 아마 뭐 했을 거예요. 안 부르더라고. 이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극 보면은 많이 나오는 대사잖아요. 붓글씨에 뭐 기계가 넘치는데 마치 누구 선생을 보는 것 같다. 누구의 글씨체를 보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글씨체를 보고 많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 글씨체를 보고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은 것 같은 글씨체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의 본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은밀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거룩하게 합니다. 은혜롭게 해요. 내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동체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가 교회일까요? 처음의 교회. 이 세상이 만든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12 제자를 부르셨을까? 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셨을까? 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기 보이세요? 교회를 첫 번째 세운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세운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선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보여주고 제자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준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 한 사람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해라 라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성장해 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래 신앙은요 전염이 됩니다. 전수가 되고 또 그렇게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는 본이 되는 신앙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2026년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담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당신을 본받게 해주세요. 부탁 좀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당신을 본받게 해주세요. 부담 좀 가지셔야 돼. 이건 진짜 부담. 내가 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본은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예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신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금식하려면 너희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는 골방으로 가지 말고 나오라 그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라 그래. 예수님한테 제가 반격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신앙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저한테요, 베스트셀러, 이 최고의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또 하나는 이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 쓰신 소설책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소설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꿈은 그렇습니다. 꿈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쓰지. 예. 근데 참 존경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맥스웰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첫 챕터에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해요. 어느 날 교회에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 실직 노동자가 찾아왔어요.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교회가 자그마한 도움을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시간이 하필이면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제님, 조금 우리 먼저 예배드리고 끝나고 우리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사망합니다. 돌아가세요. 어휴, 이걸 제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형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든지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그때 우리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한 성악가가 기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에서 큰 극장에서 공연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이 시기에 한 교회에서 초대를 해요.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하고 수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조인이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내가 가야 되겠는가 고민이 되는데 당연히 자기의 성공의 길이 열리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 성악가가
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신문사 사장이 있어요. 신문이라는 곳이 뭐예요? 결국에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면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사가 선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양념을 친다는 게 너무나 많은 양념들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장이 그런 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기사를 쓰셨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차라리 승진과 안정을 또 떨쳐버리더라도 나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를 겪어요. 뭐 광고들이 뭐 줄줄줄 떨어지니 손해를 겪죠. 그런데 결국에 언론의 방향이 바뀝니다. 진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추구하니까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자기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도전을 받은 공동체가 서로의 삶에 이 도전을 주면서 목사님의 메시지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라는 삶의 도전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선택의 기준에 관한 거예요. 선택의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대중의 관심에 관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가? 경제적 논리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나를 좀 보고 본받으세요. 나처럼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외식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그 외식하는 신앙이 맞아요. 그러나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라는 이 말이 붙으면 그건 결코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외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멘.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죠. 근데 이 디모데가 목회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 구약 성경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들에게 어리다고 쉽게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는 목회자니까요.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찮아 보이면 그 말이 어때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가 하찮아 보이면 전하는 말씀도 하찮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깔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권위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이란 말이에요. 본.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믿음만 있다고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함에, 믿음에,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저에게 먼저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요, 그렇더라고요. 가끔 누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나 보니까 저 웬만하면 성도들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잔소리 들으셨으면 그분은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하고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교회 뭐 잘 안 되면 집사람한테 아니 이래야지 하면서 집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듣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 잔소리를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을 합니다. 잔소리는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잔소리를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핵심은 본입니다. 본. 말할 필요가 없어. 옳은 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나부터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배우든 느리게 배우든 배우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려면 먼저 사랑해야죠. 섬김과 헌신을 말하려면 먼저 자기가 먼저 일을 해야죠. 성실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하는데 성실하라 하면서 게으르게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말년병장처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요. 제가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라고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본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이 본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전력이에요. 온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온 힘을 쏟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본받을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의 이 표를 그래서 이것으로 정한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자.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어요. 4년차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 4년차가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제가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 혼자서는 못한다. 목사 혼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본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 목사님은 당연한 거지. 목사님은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목사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목사가 돼 있을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느 순간에 목사님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들은요 목사 열심히 하면 목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성도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장로님 정말 대단하다. 야, 저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정말 복을 받는 길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열심히 하면 그 권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이 열심히 하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젊은 사람도 이런데 야, 내가 또 분발해야 되겠다. 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는 게 본이죠, 본. 이게 본이잖아요. 저희 교회에 저는 약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람하고 엊그저께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것 같지 않냐? 성도들 참, 뭐 물론 우리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목회자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착해.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은혜로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이뻐.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할 말도 없는데 아멘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의 아멘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근데 다 좋은데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뭔지 아세요? 직분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약점이야. 우리 교회 직분자는요, 안흥래 권사님, 김성태 장로님 두 분이에요, 두 분. 너무나 많은 짐을 두 분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저분들은 교회 떠나지도 못해. 지켜야 돼. 교회 지켜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재직이 적다는 건 교회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직을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세우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분에게 권위를 줘서 세워야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반대하거나 뭐 찬성했거나 떠나서 교회가 세우기로 했으면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각 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이 공동의회가 있어요. 그럼 이 회의에서 이 주어진 권한과 결정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직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 차 들어섰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제가 막 뭐 하고 싶을 때 막 바로바로 하는 것 같지만은 뭐 하나 할 때 한참 걸려. 왜냐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 생일 언제 한다 그랬어요? 생일 파티 언제부터 한다 그랬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 7월인가 6월인가 이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안흥래 권사님하고 제가 가가지고 봄에부터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이렇게 내년쯤 되면 이거 가능하겠냐?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제가 뭐 그냥 누구 이렇게 그 큰 일을 제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직분을 줘서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서 내가 이 교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책임감 있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본이 되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기고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제 마음은 후자예요, 후자. 제 마음은 후자예요.
그래서 올해 표도 본으로 정한 거예요. 아유, 권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유,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장로가 되려는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목사님이 하란 말 안 하니까 안 하고, 아니 목사가 되면서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면 그 목사예요? 저는 그 목사로 안 봐요. 뭐 제가 안 본다고 목사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격사유야, 결격사유. 소명 의식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본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들이 이 2026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바른 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